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중심 세력 2명, 대장군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장군 요압의 경우는 굉장히 개국공신이고 또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잘못된 선택과 판단,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제단의 뿔을 잡고 또 아도니아처럼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버지 그 선대에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 왕을 숨겨주어서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의 일가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건져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후대에 이르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 뒤늦게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반한 삶을, 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발칙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살리시든 아니면 그들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우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